편안하십니까? 사바세계 오탁 악세는 저거지. 늘 공업에 의해서 불완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죠. 불행 중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어제 우리나라 비행기가 미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얼마 전에 엔진 고장으로 러시아에 불시착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이번에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비행기는 전소되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살아가는데 보탬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수행정진이 없는 기도나 수행이 없는 정진은 어쩌면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수행 생활이란 수행은 예술이라고 말한 틱낙한 스님의 가르침도 떠올려 봅니다. 어제는 일요일 날이었는데 저녁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햇수로 3년차 달라이 라마 스님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법회가 열렸습니다. 세종홀에서 장수 기원 법회와 78회 생신 축하하는 법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도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스승의 수명을 수호하게 하여 주시어 부처님의 정법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가피를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고 예불 할 때도 보면은 불법승 삼보전에 공양 올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또 많은 불보살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조사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제세시의 제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선지식과 스승을 향해서 정례하는 연유는 결국 닫혀있던 생활에서, 경직되고 닫혀있던 생활에서 열린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바라다 볼 수 있는 나, 늙은 몸, 병든 몸은 결코 맑고 밝은 마음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념의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법문하면서 노인불수는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부서진 소래는, 부서진 자동차는 굴러갈 수 없고 늙으면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늙었다고 했다고 한동안 안 쳐다보더라고. 여기서 늙었다는 얘기는 방심하지 마세요, 방종하지 마세요, 방일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안주하지 마세요, 타성에 젖지 마십시오.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젖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냥 부적절한 언어로 노인이라고 했다고. 여기 노인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노인.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노인이다. 나나 손 들고 말해야 돼요. 깨달음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4가지 착한 일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사선근에 들어야 한다. 첫째, 대보리심을 일으켜 차라리 이 목숨 다할지언정 물러서지 않으리라. 불퇴전의 정진력입니다. 불퇴전의 정진. 자, 오늘 초하루 아니었다면 날씨도 이렇게 우중충하고 월요일 날인데 이렇게 절에 오셨을까? 저 위에 불자들 오늘 왔을까요? 한 사람이 그러네. 안 왔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4월 초파일이었으면 좋겠어.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최소한 초하루 날이었으면 좋겠다. 7월 백중이었으면 좋겠어. 입춘이었으면 좋겠고 동지였으면 좋겠어. 또 최소한 음력 설날이었으면 좋겠어. 딱 그날은 불전도 참 많이 나오대.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자식으로부터 받은 그런 용돈을 또 나눌 줄 아는 미덕도 가졌더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설날이면 얼마나 좋겠소? 소임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선지식을 가까이 해서, 어저께 제가 분당 장안사 가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몇 년 전인가? 해인사에 계시던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셨던 큰 스님께서 텔레비전에
나오셔도 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딱 나오니까 내용이 뭐냐면 절에 가지 마라. 응? 부처님은 너 집에 있다 이러셨어. 응? 글쎄, 부처님이 우리 집에 있을까요? 저작거리에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면 누가 부처님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 부처 아닌 사람 어디 있나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 성품은 지니고 있는데, 다만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은 지금 법당에 계신 이런 역사적으로 고정되고 있는 부처님을 표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 후보자이므로 어느 날인가 부처님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합창단에도 성불하세, 성불하세, 우리 모두 성불하세 그러잖아요. 깨달음을 이루는 거,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과 더불어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할지언정 하면서 이 목숨을 잃을지언정,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말씀들을 큰 스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하도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쏙 들어갔더니, 설산동자 구법기 아시죠? 우리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책에도 그 나왔었는데, 설산동자가 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 히말라야 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목마름이 간절했지만 어디선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재행이 무상하야 시생멸법이라. 재행이 무상하야 시생멸법이라. 모든 행이 무상한 것은 생하고 멸하는 이치다. 그건 웬만한 사람 다 알아. 여러분들 무상한 인생인 거 아시지요? 허망하세요? 살아온 거? 허전하세요? 허탈하십니까? 정우 스님이라고 하는 이는 말이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어찌 사시오? 재미없는 재미로 사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나한테 물어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생각조차도 사라졌어. 재미없는 재미도 없다. 그런데 재미없는 재미가 참 재미인 것을 모르더라 이게요. 열반경의 마지막 부문에 가면 전에도 한번 상기시켜 드렸지만, 무상지상이 실상이라는 말, 모양 없는 모양이, 형상 없는 형상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동서가 없고 남북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그 모양이 영원한 모양, 실다운 모양, 진실한 모양, 참다운 모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유상지상이 허상일세.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는 것은 허상이요, 실다운 모양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날씨 탓인가? 아니면 법문이 굉장히 수준이 있나 차원이 높나 좀 낮추어? 근데 왜 그냥 가만히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나누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과거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재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미래일 거라고 기다림을 가지고 있고, 금강경에 보면 불가득 불가득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그대는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쳐서 점심을 먹을까, 이런 말씀도 있다 이겨.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바라다 보는 것은 미래 깨달음 성부를 발언하고 있는데, 미래를 볼 때마다 미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시느냐, 그런 말이에요. 느끼십니까? 늙는 거 보이십니까? 병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 죽을 것 확실히 아시는 분 오늘 확실히 한번 점검 좀 해봅시다. 어느 절에서는 1:1 점검도 해준다는데 우리는 공동으로 해봅시다. 죽을 것 아시는 분 그러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봐. 조는 눈빛으로 그냥 슬그머니 눈 감고 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해. 끊임없이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를 형상적인 이 4대 육신은 이사하듯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인과 윤회하는 세상에 업력, 어풍에 끄달려서 살고 있는 윤회 중생들은 절대로 윤회하고 있는 한 영원히 죽을 수도 없다. 다행 아닌가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사바세계 인생이 그런 것이니까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는 거 반복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수용을 못해.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설산동자는 마지막 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어도 두리번 찾았더니, 사람은 피를 먹고 사는 나찰이라는 게 있다네요. 나찰. 그런데 나찰이든지 말든지 분명히 여기는 둘밖에 없는 상태니까 전이가 한 소리겠다 싶어가지고 다가가서 마저 들려달라고, 마저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물 한 바가지만, 물 한 잔만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감로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이겨. 싱싱한 먹이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지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한마디 했을 뿐이다 이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맞아 들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맞아 들려주는 걸 전제로 해서 몸을 이제 떨어뜨려야, 피가 나야 그 나찰이라는 귀신이 잡수실 테니까. 마지막 그 소절이 뭐냐? 생하고 멸하는 것, 생멸, 증감, 미추, 대소, 장단 등등 이런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의게 되면 그 자리가 정멸이요, 그 자리가 즐거운 법렬의 세상이다, 상락아정의 자리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몸을 훅 던지니까, 이게 선가에서는 백척간두에 진일보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확신과 믿음이 확고하면 어디서든지 그 천길 만길 절벽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갈 때 되면 가고 늙을 때 되면 늙고 병들 때 되면 병들을 낀데 요즘 굉장히 앞당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하신 가르침이요. 젊음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소중한데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이는 또 아무도 없네. 그게 불안해가지고 미리 앞당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동차 어제 아래 텔레비전에 보니까 10 몇 년 동안에 84번 자동차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일생을 통해서 스님이 걸어다니면 들킨데 말이에요. 남의 수고로움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스님은 뭐 본래가 어렸을 때 꿈이 운전수였으니까 차 몰고 다니는 거 이해하세요? 어렸을 때 꿈이 운전수인데 절에까지 와가지고도 그것조차 하나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야 되겠어. 내 어렸을 때 꿈이 운전수라니까. 근데 나는 보통 차를 한번 타면 10년 넘게 탔어. 근데 평생 타려고 했던 차는 월안 오스님이 금년이 10주기입니다. 금년 겨울이 되면 10주기. 노스님이 10년 전에 주셨던 차를 내 생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잘 타면은 충분히 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노스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갖고 양력으로 춘3월에 웬 눈은 그렇게 많이 왔어? 대만 불광산사에서 스님 보고 순회전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 120장 정도의 사진의 소재, 제목을 다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제천 불교마을에 가서 눈밭에서 좀 뒹굴다 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그리 가다가 중앙고속도로에서 터널과 터널 사이는 전부 교각입니다. 터널과 터널 사이를 지나가 보면 그것은 다리 난간이에요. 그런데 터널에는 겨울에는 바깥보다는 좀 뜨시고 여름에는 바깥보다는 좀 시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보면 악셀에다만 밟으면 자동차는 절로절로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터널을 막 지나면서 아차 싶은 게 뭐냐면 아이고 지금 눈이 잔뜩 온 강원도 길을 내가 속도를 좀 과했구나 싶어서 속도를 낮추니까 뒤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나를 추월하신다? 그래 그러면 가거라. 악셀에다 발을 띄고 브레이크에는 발을 안 대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앞에 딱 보니까 승용차 한 대가 달바닥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놈도 한 건 했어. 나중에 인사도 않고 갔으니까 그놈이요. 두 승용차를 피해주고 그 차를 안 받기 위해서 어저께 그 비행기에 승무원들이 노력한 것처럼 여러 각도의 노력을 스스로 했지만 제 차는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망가졌고 나는 다치지 않았고 그 뒤집힌 자동차는 나오고 부딪힘이 없었는데 누구도 나한테 관심 없이 행동하고 떠나대? 어따 섭섭하더만.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꼭 자동차 문제만 아니더라도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생각으로 맞물려 오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지식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설산동자는 그 한 가르침에 몸을 던졌다고. 그런 믿음과 확신, 그런 용기와 심과 지혜를 지금 우리는 지니고 있느냐 이겁니다.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한없이 소중한 것이지만 마치 새 자동차를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처럼 바꿔 하루 만에 차를 바꾼 적도 있대요. 남이 타는 걸 보고 좋아 보여서 샀는데 막상 타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차를 딴 차로 바꾼 적도 있대. 하루 만에. 그래서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동차를 총각 때도 그렇게 자주 바꿔서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자동차 바꾸듯이 마누라를 바꾸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그 사람 말 토설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액수가 크던데 가족들에게 가정에다가는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생활비를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현장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럽디다. 늦은 시간이라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다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법문인데 여러분들은 봐도 잘 모를 거예요. 들어도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기 올라올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오늘 마침 새로 오신 우리 기관장님이 오셨는데 발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몰라.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오시면 그분에게 마이크를 드리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냥 누구 오셨다고만 해야지 그거 아는가 몰라. 오늘 우리 관내에 기관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서에 과장님들이랑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고맙습니다. 다 선출직인데 부임에 오셨다고 하면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누군지 착 알아챘지. 이제 보면 느껴. 나는 내가 내 그림자를 봐도 나 닮은 거 안다. 누가 내 뒷국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뒷국지를 보고도 아 이게 나구나 느끼겠던데, 알겠던데.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냄새가 나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냄새 안 나면 되겠어? 어른이 어른 냄새 안 나면 되겠어? 어른이 아치시나 하면 되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기는 지금 전부 불자들은 불자의 냄새가 나고 있어. 훈훈하다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인욕을 닦아 나아가매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썩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참는 것을 인욕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쁘고 즐거웠고 넘치는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날도 적당히 갈았을 때 잘 드는 것이지 한쪽에 치우쳐 갈려 있으면 무뎌지는 그 이치를 들여다 봤으면 합니다. 이것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고요한 경계, 번뇌를 끊는 경지,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갈지언정 그냥 쉽게 사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내 목숨을 소멸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찰칵 찰칵 1초 1초 찰나 찰나 순간 순간이 수갑 채워지듯, 수갑 채우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수갑이라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착 착 착. 또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태엽을 가면서 밥을 먹이는 사발시계라는 것도 있어. 거기에는 야광이 들어있어 가지고 밤에 불 꺼놓고 보면 촥촥촥촥촥 하는데 어느 날 심기가 불편할 때는 내 목을 목 조아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중첩되고 반복되면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깊은 산 중에 살 때 경험으로 느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목숨 다 할지언정, 그러나 항상 우리는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하는 관계를 우리는 산업화 시대 때는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고 표현한 것처럼 늘상 내가 나를, 내가 가족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목숨을 버릴지언정 목숨을 버릴지언정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니까 새 차 사놨다가 요 차가 흔 차 될 거라고 오늘 때려 부시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요 몇 억짜리 차를 아프터 서비스가 시원찮다고 길거리다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마를 주면서 돈까지 얹어주면서 그 자동차를 때려 부셔버리라고 하는 게 또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화면에 비치던데. 자,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분노심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구나. 지금 우리는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선근을 잘 닦아 나아갈 때 이러한 사람이라야 응당히 수행을 닦아 나아간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합창단에서도 나오고 맞춘 것처럼 성불하세 우리 모두 성불하세, 이런 음성 공양이 있었는데, 성불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을 이루자는 거죠. 어떤 깨달음? 여러분들 깨닫고 있는 것, 오늘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한 장마다 보니까 오대산에서 있었던 일이요. 오대산에서 30년도 훨씬 넘었어. 한 40년 전? 40년도 넘었던 일이니까 우리 소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스님이 선방에서 정진을 하시는데 자꾸 몸은 쇠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심약해지니까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딴 생각이. 그러다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망상을 피고 있다가 슬그머니 눈을 감고 망상을 피고 있다가 살짝 떴는데 한여름 여름 장마철에 청춘 남녀가 절에까지 와서 노인들이 손잡고 가는 건 참 아름답기는 하더라만 어느 때는 좀 넘색스럽게 안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길거리에서 보면 허리춤에다가 손까지 다 얹고, 그걸 내가 시샘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나이는 지났잖니. 내 60이 훅 지났는데.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참 살기가 좋은 지대가 해발 800m, 700m 단 1000m 사이가 참 좋대요. 그 장소가 해인사 같은 데입니다. 또 상원사 같은 지점, 2000 휘드 정도 되는 그 지점이 그리 좋은데 해발 700m 정도. 근데 그런 반면에 물 한 개가 자욱하게 산자락을 휘감고 돌 때는 그게 조금 진하게 오면 이슬비가 되죠. 그날따라서 여름철이었으니까 비가 나수 떨어지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청춘 남녀를 보면서 그 스님이 껄껄껄껄 웃었다 이게요. 그리고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웃으면 이거 한 소식 한 거 아닙니까? 돌았든지. 그러니까 한 스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스님 앞에 가 지금 참선하고 있다가 절을 가서 삼배를 하고 법을 청하는 거예요. 웃는 그 소식을. 그러니까 한 스님이 또 옆에서 그 지금 애들이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손꼽놀이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장난하지 않을 것 같은 스님들이 지금 한 3, 40명이 앉아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청색을 하더니 법을 청하는데 이렇게 맨입으로 청해서야 되느냐고. 원주 스님 들어오라고. 그게 부엌살림 하는 스님이 원주 스님이요. 저 강릉 경포대 가서 시장 봐와야 할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스님이 형편이 어려운지는 몰라도 좀 짰디야. 음식도 짜고 반찬 수도 적고, 어쨌든 밥을 떠서 넣고 거의 반찬이 소금 수준. 그러니까 그 스님이 들어오니까 지금 스님께서 저 상판에 계신 스님께서 아랫목에 계신 스님께서 지금 정진하시다가 그 스님이 절대 장난칠 뿐이 아니야. 껄껄껄 웃으신다. 이게 삼소글 소식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3번 웃으면 거기에 묘한 게 들어있다네. 오묘한 게. 그런데 화날 때 웃는 거 말고 가장 좋은 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미덕을 지닌 사람. 나는 내가 일기예보 같은 심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화가 날 때 화내는 사람이 화가 날 때 웃는 놈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분명히 저 화난 것 같은데 웃는데 그 땡기는 그 입가의 미소는 그거 오묘한 거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이제 뒤통수 채인다. 근데 원체 진지하게 하니까 그 원주 스님이 강릉 가고 픽업에다가 그때는 차도 없던 시절이니까 픽업에다가 잔뜩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대중공양을 걸지게 우리 여기도 주지스님이 뭐 하나 써붙인 거 있던데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수행정진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라고 뭐라고 써놨대.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계속 선방에 대중공양으로 댕기잖아요. 우리 본사 통도사 같은 데는요,
제가 대중공양 하러 가면 이번에 주지스님도 1,000만 원 더 들었을걸? 내가 한 500만 원 들었으니까 어제 아래 경봉스님 기일에 갈 때 영축 총님 요소에다가 봉투 전달하는 게 주지스님이 전하는 봉투하고 내가 전하는 봉투하고 또 달라. 품새가 내가 드려야 될 때가 따로 있고 주지스님이 공적으로 드려야 될 때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통도사 같은 데다가 마음을 쓰려면 내원사, 성남사까지도 써야 되는데 내원사를 100만 원 드리면 성남사는 100만 원만 못 드려. 왜냐하면 비구니 스님, 노스님들이 여러 분 사셔. 그러면 거기는 또 따로 봉투를 하나 해가지고 여기 그 어른 스님들 공양 한번 따로 대접하세요 하고 소임자한테 봉투를 주면 그 봉투를 가지고 70, 80, 90 먹은 할매 스님들한테 가지고 가서 서울에 정우 스님이 이렇게 공양하시라고 보냈습니다 하면 보약을 산삼 삶아드린 것보다 난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 멀리서도 이런 마음을 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은 이제 잘 얻어 잡수시고 정우 스님처럼 이렇게 법상에다가 모셔놓고는 청법기까지 해서 자경심심우 대중심가랑 유헌대선사 광리 중생들 지금 우리 목말라 있으니까 광대무변한 법을 설해 주옵소도 하고 이제 청법계까지 했는데 스님께서 주장자를 주장자를 쳤어. 지금 이 주장자는 이거 아니요? 씨삼마 지금 이 주장자 친 도리를 아느냐? 허심청법하라. 대중들은 마음을 비워서 들어라. 사람이 콧구멍이 아래로 뚫린 도리를 알았도다. 하고 법상에 내려왔어. 잘 얻어먹고 이제 그 스님은 깨치긴 깨친 거예요. 뭘 깨쳤냐? 청춘 남녀가 상원사 마당을 지나가고 있는데 비는 보슬보슬 오는데 등산 왔다가 등산 오는 놈이 우산 들고 댕겨? 우산도 없는데 콧구멍이 이렇게 뚫렸으면 빗물이 그리 들어갈 건데 다행히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가지고 우산을 안 받고도 잘 걸어가는 그걸 보면서 미소가 나온 거요. 하하하하 웃은 거요. 알았다 한 거요. 그것도 깨친 건 아닌가? 응?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목적보다 깨달음이라는 목적보다 극락이라는 목적지보다 수단과 방법과 행위를 올곧하게 한 수행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보면 저작거리에서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고 권무 술수 쓰고 패당 지겨서 심으로 과시하고 그러나 아람들이 소나무도 천년의 푸르름을 지닌 저 소나무도 출발점은 홀씨 하나, 솔씨라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부터 우물 키워서 세월 속에서 아람들이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이치를 목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보살은 길이길이 삼독,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분노심, 이런 것을 끊었어도 늘 아까 4가지 선법을 행하라고 한 것처럼 모든 선법을 행하라. 어느 스님께 불교가 무엇이오 하니까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무선은 받들어 행하라 하니까 물었던 이가 그래서 헤헤, 그건 3살 먹은 놈도 알겠다. 그러니까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는 있으나,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는 것은 알 수는 있으나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 간파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것이 선법이라는 것이죠. 해야 하는 욕망만은 버리는 일이 없다. 고로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몸과 마음이 항상 선행을 닦아야 한다 하는 것이 문수불 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과거의 몸으로 지은 업을 스스로 뉘우쳐 방종에 흐르지 않으면, 아까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종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우리는 주로 방일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개념을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방일은 게을러 빠진 것, 안주하고 타성에 젖은 것, 무기력하고 불감증에 사로잡힌 것, 이게 게을러서 생긴 병입니다. 그런데 방종은 지나친 거죠. 칼날이 넘은 거예요. 방심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이 3가지가 다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겨 죄업을 제멸해야 된다. 어떻든지 우리는 지혜가 증작되어야 복도 지을 수 있고 나눔을 통해서 덕도 꽃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으로 지은 악업을 스스로 참회하며 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해지면 지혜가 저절로 생겨서, 지혜는 따로 있는 게, 밝음은 어둠이 사라진 경계를 밝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밝음이 있어도 어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어둠이 사라짐으로 밝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어. 그래서 뉘우침도 선행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우리가 반성이니 후회니 하는 말들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후회하는 인생은 살지 말아라. 같은 뉘우침이라면 반성하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소화로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일도 혼자서 보내기 하는 것보다는 10사람 20사람이 하면 줄자 뛰는 사람도 한 몫을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그 이치.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함께 올곧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정에서 부처님의 품 안과 따뜻한 가정을 불이법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불교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